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모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원인이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실패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으로 시작하여 성공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에는 유다 나라가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 7대 아달랴 여왕이 습정을 할 때에 요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시돈 왕 옙바알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사람입니다. 이런 아달랴를 남쪽 유다 왕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정략적으로 며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달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여호람 왕을 설득해서 유다 왕실과 온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쳐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2년 만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장남에게 가야 되는데 왜 막내 아들에게 갔느냐? 그것은 그 형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이 왕도 1년 만에 외삼촌이요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에게 피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하나 있는 아들까지 또 죽고 손자들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실의 모든 왕족의 실을 다 진멸하고 자기가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자들을 다 죽일 이때에 1살 된 손자 요아스를 아달랴의 딸이요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이 여사밧, 이 고모가 몰래 이 아기를 빼내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 고모의 이름이 여사밧이고 고모부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달랴 왕을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 고모 내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1살 때 이미 죽었지요. 7살 어린 왕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 옆에서 모든 것을 부모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백성들로부터도 좋은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된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좋은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나라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안정되었고, 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 왕을 도와주던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자 요아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마지막 그 모습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은 무너지기 쉽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7절, 18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깨뜨리고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없애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개혁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 사용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성전 보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놓았었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다시 다 옛날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40년 동안을 자기 곁에서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할 때에 자기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호야다에 의존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와가지고 요아스 왕 앞에 와서 다시 옛날로 다시 되도록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쉽게 그냥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만 있었더라면 그것은 안 돼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걸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아마 그 장관들 중에는 불만이 있은 장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장관들을 다 교체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진 아달랴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만 요아스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옛날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올곧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고 본을 보여주었던 그 여호야다의 신앙을 배우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도록 자기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거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성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신처입니다. 1살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그는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한 일도 업적 중에서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든 이것이 요아스의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요아스 왕에게는 생명 같은 성전인데 이제 신하들의 간사한 말에 속아서 성전 예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동안 여호야다의 의존한 신앙이었고 자기 신앙의 확립이 안 돼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 신앙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체험적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분명한 신앙이었더라면 신하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존적 신앙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런 부모님들이지만 그 자녀 때에 가가지고는 부모 눈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계기를 통해서 그만 서서히 교회를 다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이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모태신앙이다 하고 이래 해도 자기 신앙이 확립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존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이 없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도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되고요. 자기 신앙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때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서 챙겨주고 또 주일 빠지면 또 연락해서 찾아가 보고 무슨 사정인지 이렇게 늘 애기 돌보듯이 이렇게 돌봐줘야만 겨우겨우 신앙 유지해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확립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자녀들은 내가 부모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이 무너지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가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 해서 당장 단번에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아스가 그 사람의 말은 안 들을 수 없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스가랴를 감동시켜 가지고 네가 저 요아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그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 고종 사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도 요아스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스가랴가 가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여호야다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에서 스가랴를 보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분명하게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서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처럼 신앙이 떨어지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붙여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붙여주셔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실 때에 네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실을 다 말리는 중에서 이 요아스 하나를 살려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유다 왕실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치고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이유가 이 여호야다 때문이었고, 그렇다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서 일러준 얘기가 다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그것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다 천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정말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다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사탄에 이용당해가지고 요아스는 살인자가 돼서 인생에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이죠. 제가 처음 우리 신광교회에 부임회가 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좀 교회가 분쟁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제가 이사도 오기 전에 대연동에 살고 있을 때 부목사 사택에 한 대여섯 명이 발에 기부스까지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눕는 거예요. 왜 신광교회에 올라 하냐? 오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사탄에 사로잡히니까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러 오는데 막 가방을 뺏어가지요. 우리 애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인데 애들을 보고 해코지를 하고요. 야, 무섭구나. 세상 사람도 이러지는 않는데 예수를 열심히, 그것도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도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은 조사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신원하여 주세요. 신원이라는 말은 별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 이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 다 소용없고요. 부모 자식도 소용이 없고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악하기로 거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배울 교훈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요아스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주년 말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1주년 말에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리쿡파트 하샤나 하는 이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해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그 해 연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스가랴를 죽이고 오래 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몇 월 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 연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요아스를 깨닫게 하려고요. 숫자도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도 대군사를 가지고도 유다가 패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들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것도 많은 군대도 아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적은 숫자를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적군인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의 그 대군을 적군의 소수에게 넘겨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패하게 하신 것이죠.
이래서 전쟁에 패하고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적군도 저 정도면 죽었을 것이다 하고 내버리고 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에서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요아스가 배은망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쳐서 다 죽어가는 왕을 침상에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적과 싸우다 죽었으면 순국자가 됐을 건데 신하에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참 비참하죠.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로부터 좋은 왕으로 평가까지 받았던 이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신앙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아마 이 스가랴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신앙이 없으니 다 무너져 버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말씀이 생각이 나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이 요아스가 그 믿음 좋은 여호야다와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이 이 모양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끝까지 회개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도 자식을 잘못되면 징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잘못된 자기 자녀들을 보고 그냥 계시겠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께서 탁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례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서를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서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살아도 너무 오래 산다. 130세가 뭐고 뭘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실까? 내 나이도 이제 45이 넘었는데 나도 이제 성인이 된 임금인데 뭘 이렇게 자꾸 고모부가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스트레스로 받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죽일 때 보면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함을 보면 아마 그 감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때가 지나고 보면 봄날인데 말이죠. 여호야다 죽자마자 보세요. 자기 인생도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를 보면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면서 이렇게 여호와서를 잘 보필해서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의 좋은 길을 이끌어 주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왕이 들어가야 할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백성들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그래서 왕도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이끌어줄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 멘토를 붙여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옆에서 영적으로 지도해 줄 때가 전성기였어요. 그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하는 대로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이 일러주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졌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 곁에 사무엘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무엘이 떠나버리자 사울은 이제 영적으로 자기를 지도해 줄 멘토가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너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사울이 답답했으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데도 아무도 사울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전쟁에 나가 다 죽었어요. 가문이 몰락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영적 멘토가 돼서 내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장님이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역자가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불행 중에서도 다행히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목숨도 구했고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줘서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이 확립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47살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완전 실패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확립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며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성공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멘토가 돼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신앙의 지도자들,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존적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굳건해질